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에게 찬사를 받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가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대학생들과의 공개적인 대화에서 그는 성공에 대해서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워렌 버핏이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그러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 즉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그리고 우리 노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존중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무슨 대기업 회장이 되고 무슨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대학교를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엄청난 그러한 업적을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어떠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평범한 삶을 살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성도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가족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이 바울은 주 안에서 수고한 자 그리고 동역자들을 추천하면서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 그렇게 인정을 받는 자, 그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안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리고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그리고 9절과 12절에는 사랑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왜 존중이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을 문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로마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좋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직 그들에게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구원과 성화와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도 약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이러한 박해와 환란으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교훈과 교활한 말과 그리고 아첨하는 그러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에 로마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바울이 직접 전도하거나 바울이 그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최종의 목표와 꿈은 로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모든 민족이 순종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를 추천한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원했을까요? 로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지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지만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라고 하는 소속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무관심한 성도가 어떻게 교회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무관심한 성도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또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을 무시하며 자신이 잘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으며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존경과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으로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교회의 헌신과 희생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존경과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소속감도 없고 그리고 교만과 욕심이 가득하며 이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로마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지상 대명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한 교회는 결국에는 죽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에 칭찬이 아닌 책망받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곡한 심정으로 본문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연합을 나타내는 불변사입니다. 팔로 껴안고 환영하며 인사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화사하다 그리고 우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루베나와 이 드루보사는 자매로 보여요. 당시 같은 어근에서 유래된 이름들은 거의 쌍둥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이름은 귀족 계층에 어울리는 이름으로서 그들은 로마 귀족 집안인 사람들임이 틀림없었다는 것이죠. 두 자매는 귀족적인 풍요로운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그렇다고 귀족임을 내세워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 여인으로 노예였다가 해방된 그런 여종입니다. 이 버시는 남의 집의 여종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독신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그러한 수고를 하였습니다. 한 자매는 귀족이었고 한 여인은 노예였습니다. 9절에 보면 우르바노와 수두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르바노는 로마 시대의 노예들 가운데서 자주 발견되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스다그는 로마의 이 황족 명부 가운데 이름이 사용되었던 그러한 이름이었고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 친족은 유대인 동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노예 출신에서부터 시작해서 귀족에 이르기까지 또 유대인과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으로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귀족은 높은 지위와 그리고 부와 명예, 그래서 커다란 저택에 살면서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반면에 노예는 그와 반대로 천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자유가 없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세상의 이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분의 차별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신분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주 안에서 수고한 자, 복음의 동역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인정하고 사랑으로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귀족이든 간에 노예이든 간에 서로가 무난함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분과 지위를 초월해서 포옹하며 환영의 인사를 하는 것으로 로마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합당한 예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제였던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에게 사랑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존중이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을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서로 무난함으로 하나로 연합하여 한 몸 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무난함으로 연합하여 한 몸 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9절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 나와요.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안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정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스톱, 정지를 의미하는 그러한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사람은 누구 안에 머물러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미국 안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안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둠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빛 안에 머물러 있으면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주 안에 거함으로 주 안에서 주의 일꾼이 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십니까? 아멘. 한번 시인하시는 분들만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하면 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둠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주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에게
무난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무난할 때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제단인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을 사랑으로 문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인정해 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하며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주 안에서 수고하지 않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는 기쁨이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고 감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존귀와 인정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존중과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교회 안에서 존중과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내가 교회 안에서 존중과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할까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주 안에서 수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주 안에서 수고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을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쑤시고, 여러분 그렇게 몸의 그 건강을 핑계로 삼아서 주 안에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을 핑계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너무 멀어요.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직장이 너무너무 바쁩니다. 손주를 키워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주 안에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바쁘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으로 하루의 일과가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주 안에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말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하면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 안에서 수고함으로 존중과 인정과 사랑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성도는 주의 일에 수고하고 힘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을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주의 일에 심씀으로 존중과 인정과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는,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이었고 또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이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장막을 만드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였는데, 이때 바울을 만난 복음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사로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로 수고할 수도 있죠. 그리고 물질로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몸으로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전도로 수고할 수 있습니다. 찬양 대원으로 수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갖가지의 은사로 수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는 올해 얼마나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였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존중을 받기 위해서,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수고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대로 여러분의 수고는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핑계로, 환경을 핑계로, 바쁨을 핑계로, 그 무엇을 핑계로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함으로 노래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또 행복한 교회로 견고히 세우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